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부터 4장 1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같이 보았는데요. 예수님의 족보와 또 신비한 탄생, 즉 동정녀 마리아에게서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2장은 예수님의 출생의 시대적 상황들과 그리고 어린 시절 나사렛에서 성장하게 된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3장은 세례 요한의 등장과 또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장과 3장은 한 장 차이지만 시간차로는 30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지점으로 다다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받는 사건까지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받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첫째는 이 사건이 4개의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중요했냐면 요한에게는 지금까지 천국을 준비하는 그리고 또 마무리하는 사건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에게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출발하는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과 예수님께서 오버랩이 되시면서 바톤 터치하는 사건이 바로 세례를 받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봤지만 사실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 베푸는 것을 내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니까 하라고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요한이 받아들이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이어서 하늘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세례를 받을 이유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는 창세기 3장에 아담의 범죄로 죽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인간을 대표하여 모든 죄를 지고 희생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모든 저주와 속박과 굴레에서 벗어나게 함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죄인된 인간의 대표가 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모든 죄와 저주가 예수님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누구입니까? 레위 지파이고 아론의 직계 후손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요한의 부모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으로 아론의 제사장 반열에 속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제사장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것이고, 그러기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선포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의 입에서?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결국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사건은 인간과 동일시, 같이 되기 위함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순정이고, 또 그렇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한 출발임을 알리시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낮아지면서까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주님과 같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의, 주님의 뜻에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의 고집, 우리의 아집, 우리의 교만, 분노, 자존심 다 죽이고 겸손하게, 순결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4장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공식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테이션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렸다라는 것은 의도적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의도가 담겨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첫째는 아담, 사람이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첫째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죄가 들어갔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시험에 승리함으로 악한 영들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 아담은 이유로 태우는 모든 자들이 허물과 죄로 죽게 되지만, 둘째 아담은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자들은 승리자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어떠한 시험을 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에, 승리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끊임없이 도전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는 똑같은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다시 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 여러분, 이 시험이 언제 왔습니까? 40일을 밤낮으로 줄인 후에.
예수님이 얼마나 배고프셨겠습니까? 이렇게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으로 침투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하는 유혹을 우리에게 줍니다. 노아의 때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본능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동성애뿐만 아니라 음란함이 하늘을 찔렀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예수님이 이기신 것 같이 우리도 이겨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본능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내 육체의 요구대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그렇게 하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땅에 부딪히기 전에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뛰어내리는 곳이 아니죠.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전 꼭대기에서 뛰었는데 다치지 않았다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섬기러 오셨는데 섬김을 받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명예욕에 대한 시험입니다. 명예욕이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주목받고 싶은 욕구이고 영광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명예욕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옷을 입고 세수도 하고 약속도 지키고 학교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숙제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명예욕입니다. 그런데 그게 명예욕, 욕심이 되어버리면 명예를 넘어서 욕심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중심이 자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신앙적으로 명예욕이 지나치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모세처럼 위대한 리더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처럼 왕권을 소유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처럼 국무총리를 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래 살지도 못했고요. 어떤 감투도 없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었고 광야에서 살면서 낙타 가죽으로 옷을 해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보다 더 큰 칭찬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귀가 그런 시험을 하죠.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는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소유욕입니다. 100억 줄 테니까 교회 나가지 마. 그러면 아마 갈등할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을 대신할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라는 것을 유혹하는 겁니다. 대학교 때 전도하다가 젊은 무당을 만났어요. 참 젊은 무당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왜 무당이 되었냐고 물어봤더니 이름이 에스더랍니다. 네,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유도 원인도 모르는 죽을 것 같은 병에 걸렸습니다. 무병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 한 그릇 떠놓고 기도하면 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그때 신내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병을 고쳐준다면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라면, 돈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유혹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순교를 높이 평가해 주는지 아십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버릴 바에는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신앙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교자적 신앙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세 가지 유혹,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며 살아라, 또 내게 필요한 것이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소유욕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을 말씀으로 다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여전히 마귀는 이러한 명예욕, 또 본능대로, 또 소유욕을 따라 살라고 계속적으로 속삭이고 또 속삭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말씀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